아멘. 자, 이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오후 시간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우리가 뭔가를 좀 배우길 원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우리 교훈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인생은 원래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는 그날부터 죽는 날이 이미 예약되어져 있는 사형수들입니다. 예약되어진 사형수들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모를 뿐이지 언제 불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헬라의 신화에서 보게 되면은 저승사자는 소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승사자는 얼굴을 뽀얗게 요괴같이 이렇게 뽀얗게 하얗게 칠해요. 하얗게 흰 페인트 같은 걸 가지고 칠해가지고는 까만 갓을 쓰고 그다음에 까만 도포를 입고 그리고 부채를 들고 나타나지요. 그게 우리나라의 저승사자는, 헬라의 저승사자는 소경입니다. 소경인데 왜 소경이냐? 저승사자는 아무나 더듬다가 붙잡히면 잡아가는 거야. 아무나 더듬다가, 소경이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더듬더듬하고 다니다가 잡히면 잡아가는 거야. 그게 뭐 10살이 됐든 아마 젖먹이든 뭐 9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상관이 없어. 3대 독자든 4대 독자든 상관없어. 잡히면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헬라의 저승사자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죽는 날 알면 기분 더러울 겁니다. 그렇지요? 아마 아무개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는 죽는다 하는 그 날짜를 알았다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밤에 너무 잠이 안 올 겁니다. 이제 며칠 남았냐? 설령 10년 15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루가 가면 가는 만큼 불안할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는 날 모르게 하신 것이 감사하지요. 저녁에 누웠다가 밤사이에 안녕하는 것, 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죽는 희망이 없는 사형수들에게, 죽음의 노예들에게, 멸망 지옥의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하여진 것이요, 결정지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직면하리라. 심판을 대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 안 하고 살지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죽음 생각한다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얼굴 표정들이 무표정해질 겁니다. 그래도 며칠 후엔 죽는데 10년 며칠 남았더라. 제가 저기를 갔습니다. 우리 이혜진 전도사 때문에 어디를 갔냐면 저 이대목동병원 안병동에 갔었어요. 이대목동 안병동에 갔었더니 거기 가니까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대. 왜 그래 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마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빠지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머리를 전부 다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봐가지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도 잘 구분 못하겠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게 뭐냐면은 얼굴 표정이 무표정이야. 완전히 무표정이야. 그래가지고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 이제는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세상에 기쁠 일이 없는 겁니다.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뭐. 그래 기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 한이 있어도 모르는 게 감사한 일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아멘. 영원한 나라는 있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증거를 굳이 지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있다. 그럼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영생이 뭐냐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아까 낮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제 아무리 큰 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것은 티끌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은 죽음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미움을 가져오고 서로 불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옵니다. 이런 못된 귀신 여러분 친구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 절대 친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제 능력 받고 그 다음에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고 여러분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즐겁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4장 2절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4장 빌립보서 4장 3절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일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도록 놔두질 않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바로 사탄이거든요. 이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축복에 관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짧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다 해줄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지요? 한꺼번에 해주면 더 좋겠지요?
대답 안 하네. 욕심은 있네 보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것부터 합시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여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네요. 저처럼 나이가 들고 나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셉인지 야곱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만큼 나이 안 드시거든 웃지 마.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래 헷갈렸는데 니도 내 나이 되면 그래 된다. 그러니까 웃지 마. 자, 왜 야곱의 이야기를 택했느냐 하면은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부를 적에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칭하시기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뭐냐? 나는 아버지, 아들, 손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 특별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면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야곱은 속이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위도 뺏었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듣는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야곱이 복 받은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 받을 마음,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장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야곱은 맞습니까? 야곱이 형님이 있잖아요. 형님이 이름이 에서지요? 예, 형님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인데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형제간은 형제가 아니지만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에 형하고 자기 지하고 나이 차이가 동생하고 차이가 나이는 똑같은데 시간 차이로 아마 제 생각에는 30분 이내일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쌍둥이인데 형님을 부르는데 그래 부르대요. 형님 안 부르고 5분 형님 그러대요. 5분 먼저 나왔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냐면 형님입니다. 왜 형님이 제일 어른이냐 하면요, 뱃속에 든 할아버지는 있어도 뱃속에 든 형님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뱃속에 든 삼촌은 있어도 뱃속에 든 형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제일 어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하고 에서하고 시간 차이 불과 몇 분 차이에 의해 가지고서 형과 동생이 결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몇 분 차이로. 이런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을 텐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상 장자의 축복을 받을 위치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을 위치가 아닌데 야곱의 속에는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리 뜯어봐도 복받을 꼴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속에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그 속에 축복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 이삭이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잔식이 자녀가 나질 않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1년 되면 나고 또 급한 집에서는 6개월, 3개월 만에도 나는데 그 뱃속에 든 놈이 급해서 빨리 나오느라 그래요. 뭐 다른 별일은 없습니다. 뱃속에 든 놈이 급히 나오려고 그러다 보니 3개월 만에 튀어나온 놈도 있고 이렇게 나온 놈도 있는데 이 세상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이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딴 집엔 다 주는데 우리 집에는 안 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한테다가 자손을 만자천손하겠다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내다에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주마 그러시더니만은 주셨어. 참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면은 주신다. 아멘. 아들 못 낳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는 아들 낳은 사람도 있고 또 딸 낳은 사람도 있고 자녀 못 가지던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얻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상만 얻은 게 아니다. 나에게도 기회는 있다. 대답이 아주 시원찮습니다. 그건 뭐냐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정리하랍니다. 문 닫으랍니다. 가게 문 닫으랍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리브가가 배가 불러오더니만 이제 뱃속에 있는 게 뭔가 발길을 걷어찹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이들이 좀 자라고 몇 달 되면 이것이 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태동을 하는데 심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이게 심합니다. 너무 심해서 이거 어쩌다가 자다가도 놀라서 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게 웬일인지 도대체가 이 뱃속에서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잠을 못 자겠네. 이삭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는 감사한데 왜 잠도 못 자게 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야곱이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바꾸어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돌아다보면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 평강, 은사,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는 것은 뭘 말하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멘.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고,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장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복 다 받았어요. 뭐 장자고 뭐 단자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 있거든. 여러분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저 거룩한 전심을 주시옵소서. 자신스스로 사모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신다는 걸 뭘 말합니까? 준비해 놓고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받을 자격이 없이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 항상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항상 모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까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느냐. 그보다 더 귀한, 제일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나머지는 보너스로도 주신다. 이런 의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죽음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열정적이면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야곱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냐 하면은 형님의 장자위를 뺏고 그러고 난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위 사잖아요. 참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형님이 나가서 사냥하러 가고 야곱은 어머니 따라서 그 팥죽을 쓰고 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 복 받으려거든 어머니 편에 서세요. 아버지 편에 서면 헛겁니다. 진짜입니다. 아버지 편에 서면 헛겁니다. 어머니 편에 서야 복 받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든지 부흥회를 가게 될 때는 반드시 부엌에 있는 분들을 불러들여다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래야 잘 얻어먹으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가서 사냥하느라고 뛰어다니다 보니 배가 고픕니다. 들어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영 허기가 나서 영 힘드는데 보니 팥죽을 쓰고 있으니 야 야곱아 그거 좀 먹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형님 나보고 형님 소리 한번 해봐. 그럼 주지. 야야야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까짓 게 뭐가 대단하냐. 야 형님 됐지 빨리 내. 아니 그래 말고 정식으로 형님 하고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야 이거 배고픈데 너 진짜 팥죽 장사 이래 할래? 할 수 없지. 네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다니. 그러면 야곱이 형님 되냐? 팥죽 내놔 빨리. 오냐? 팥죽 줄게 하고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님 소리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형님의 축복을 뺐습니다. 그걸 뺐는데 누가 뺐느냐? 사실은 야곱이 뺏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이 들어왔을 때에 확인을 합니다. 축복받으러 이제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이제 복을 장사해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니까 장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가서 에색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오너라 해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내 마음이 즐거울 때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축복은 즐거운 마음으로 빌어야 축복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절대로 기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그럴 때는 피해 다니라고. 그럴 때는 피해 다녀. 들어오거든 나가보고 나가거든 들어오고 이렇게 피해 다녀야지.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축복이 안 나갑니다. 되지요? 이런 거 다 천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말입니다. 대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뭘 감습니까? 손을 염소털로 감고 그거는 누가 시킵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다 훈수를 더 줍니다. 자, 어머니 말하는 거 보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야곱이 탈로가 나가지고 한 아버지 저주가 내려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다. 그러니 너는 들어가. 보세요. 리베카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그런 여인이 있으니까 야곱을 그렇게 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잡아서 요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요리했으니 아버지의 식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 얼마나 맛있게 요리했겠습니까? 이삭의 마음에 딱 들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 요리를 해가지고 야, 내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 너 목소리가 꼭 야곱 같은데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일로 와봐. 너 아무리 들어도 너 숨은 수상하다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 목소리 야곱 목소리거든. 일로 와봐.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집니다. 손을 만집니다. 만지니까 손에 털이 있습니다. 염소털을 감아놓으니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만지니 염소털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 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더 가까이 오라. 야곱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안고는 이렇게 안고는 그 몸에 채취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만나면 요즘 포옹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만나면 그냥 남녀간에 그냥 반갑다고 덥석 앉는데 그 습성이 그 인사법이 유목민족에서 나왔습니다. 유목민족은 사람이 그립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포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껴안고는 아들의 채취를 맡습니다. 채취를 맡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받을 향취로다. 봐요. 야곱의 사모하는 마음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확인합니다. 네가 내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릴 자격이 있느냐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그 확인할 때에 주님 앞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합격하는 비결 하나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돌봅니다. 불가에서 말하면 보시, 자비를 많이 베풉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풀고 불신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 나누어주는 그 베푸는 그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대요. 신방 가는데 그때는 그래 지금처럼 승용차가 없을 때입니다. 승용차가 없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러대요. 신방을 갈 때는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려고 버스를 타면 서로 버스비 안 내려고 뒤로 물러간다 하대요. 여러분 이거는 복 못 받을 징조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15절 16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하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도 제사 중에 들어가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제사 중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내 집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집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베풀면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신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은 복받습니다. 그러나 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을 실천을 못합니다. 왜? 차라리 복 못 받고 말지. 내 거 썩어도 못 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권사 딸이야. 근데 남한테 주는 건 아까워서 주고도 못 줘.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집에 있어 썩어도 남 주기는 싫대. 그러더니 죽을 때까지 남의 돈 받다가 세상 떠났어. 알죠?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나누어 주세요. 나는 줄 게 없다고요? 있는 걸로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는 자의 손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쭉 내려가게 될 것 같으면 오직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나도 이를 원래부터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베푸는 것이나 형제를 위해서 베푸는 데서 여러분 이것을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복받는 제 비결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는 것도 아까워 도저히 못 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것,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건 썩어내 매래도 혼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는 물질이 마릅니다. 기근이 들어가요. 저는 오늘까지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한 개, 두 개 주워 먹다 보니까 74개까지 주워 먹었어요. 74개까지 주워 먹었는데 내 나이만큼이나 저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모태의 신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자도 봤고 내가 또 목회도 하고 또 부흥회 인도횟수도 100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나고 또 상담하러 온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가 기도 좀 한다 하고 영안이 좀 열렸다 하니까 자신이 그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적에는
일부러 거기까지 서울서 여기서 오지는 않습니다. 난 여기서 오지는 않고 대부분 다 서울에서 어디로 오느냐? 창원으로 옵니다. 그 먼 데까지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데 그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깊은 단계의 영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자기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가지고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보게 되면은 그게 뭐가 걸려있냐? 물질에서 걸려있어요. 왜 물질에서 걸려있느냐? 받기는 좋아하는데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이냐?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들어왔으면 흘러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은 그 손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도저히 이런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 아멘. 자기도 병 고침 받았어. 맞아. 고쳐주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다 믿어요. 믿는데 한 가지만 못 믿는 겁니다. 뭘 못 믿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 여러분 나뭇가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가 아닙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입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며 찾고 하는 수고하는 새를 보라.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도저히 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섬긴 지가 36년인가 37년째입니다. 한 교회를 섬긴 지가 37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성도들도 많이 저거 했지만은 내가 주변에 목회자들도 많이 봤는데 보면은 나눠주는 목회자의 집이 항상 풍성하고 나눠주는 목회자의 집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됩니다. 알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받을 만한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아까워서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금 먹이듯이 와가지고 멱살 잡고 뺏어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뺏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여기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거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래야 영생 얻습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하거든. 여러분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미친 겁니다. 이단들이 그 짓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11조 그런 거 강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꼬여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파에서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따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게 될 것 같으면 헌금 강조 절대로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하고 그거 갖다가는 전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갔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전 재산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데를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거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 강제로 뺏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복받을 길 주시고 저주받을 길 주시고 영생 얻을 길 주시고 멸망갈 길 주시고
다 앞에 넣고 난 다음에는 선택은 네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라. 우리 스스로가 복받을 길을 선택하면 그 길로 가서 복받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멸망갈 길을 선택하면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 귀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이것만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쯤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아니었으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주둥이 안 막아도 됩니다. 이러니까 도대체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도대체 화가 났는지 웃는지 좋는지, 눈 작은 분들은 약간만 눈 내리만 감아도 이거 자는 건지 단추구멍 같아가지고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절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을 권리나 먹지 않을 권리는 너에게 있다. 권리는 너에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 스스로가 죽음 아래로 쫓겨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좋은 거 축복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정중앙에다가 뭘 만들었냐 하면은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만드셔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를 탁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 바로 옆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왕에 선악과를 만드시려거든 저쪽 한쪽 가에다 만들고 풀로 이렇게 덮어 놓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래도 나는 찾아가서 먹을 겁니다. 왜? 먹고 싶어 한대요. 궁금해서 못 견디요. 뭐 이런 분들도 서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눈에 안 보이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멘. 거기는 아멘 안 해도 돼요. 눈길이라도 마주쳐야지. 예. 그러므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대가 정령 죽으리라.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는 그 옆에, 바로 옆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는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교 예장설에는 참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안들은 바로 이거 절대, 장로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칼뱅은 그렇게, 장로교의 교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 것은 성도를 한번 선택했으면 절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권리도 있고 받아들일 권리도 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그러면은 이런 양의 이야기와 탕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약혼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 중에 10개를 받았는데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개를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파원이 됩니다. 그래서 1개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집안을 찾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바닥에 깨끗하고 이렇고 불이 이렇게 밝으면 등불 켤 일 없습니다. 단번에 찾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어두컴컴한 데다가 집안의 바닥에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불도 갖다 깔아놓을 수 있고 가만히 짝 같은 것도 깔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가 숨었는지 모릅니다.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 헤매가지고서 찾음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알미니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착각도 했네. 이게 바로 장로교 예정설입니다. 뭐냐면은 드라크마 그 자체의 동전입니다. 동전 자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어디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장로교 예정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양머리를 떠나가지고서 다른 곳에 가다 헤매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은 한 것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 목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예정설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예지설은 뭐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한 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뿐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앞에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거기에 가서 일꾼이 돼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게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탕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는 충분히 짐작 안 하셔도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와서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지는 않을까, 이놈 자식 내 앞에 서지도 마 당장 나가 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도 그럴 땐 내가 이렇게 아버님, 제가 이제는 아버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품꾼 하나로 일꾼 하나로 일용직으로라도만 써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해야겠다 하고서 그렇게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기어이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를 열어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들이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아멘. 야, 됐습니다. 이거도 지나갑니다.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열정의 사람이었느냐? 연애를 하는데 얼마나 열렬히 했는가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이 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진짜입니다. 사랑하려거든 불같이 해. 밀어붙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해 그냥.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그러다는 몽달 귀신 됐던가 처녀 귀신 돼. 마음에 들거든 도자처럼 밀어붙여버려. 그죠? 되든 안 되든까지 밀어붙여 놓고 봐. 그러면 손해볼 거 없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보세요.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이고 세상에 마누라 얻으려고 7년이나 고생을 하는데도 얼마나 그를 향한 사랑이 활화산같이 용광로같이 뜨거웠는지 7년이 수일 같았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사랑 해보신 분들은 속으로 빙그레 웃으실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아마 불이 다 꺼졌지요. 지금쯤은 화로 속에 불씨 같을 겁니다. 아마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해집어 보면은 불씨는 요만큼 남아있고,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해집어 보면 불씨가 요만큼 남아있고, 아니면 말고요. 보세요. 그렇게 열정적이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내 일을 공짜로 하겠느냐? 아무리 네가 내한테 생질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네를 공짜로 부려먹겠냐? 네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이 그 집에 있으면서 자기 집에 있을 때처럼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도록 텔레비 보고 딴짓하다가 그러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서 이랬더라면은 라반이 그럴 겁니다. 야곱아, 너 언제 갈 거냐? 그러겠지요. 너 언제쯤 갈 거냐? 기왕 왔는 김에 푹 쉬다 가거라마는 때가 되면 가겠지, 그지?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외삼촌이 일을 돕는지 말입니다. 라반이 보니까 요거 붙들면은 돈 남겠네, 장사 되겠네 하니까 야, 너 품삯 정하라. 내 품삯 줄게.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며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붙드는 겁니다. 네 품삯 네가 정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 둘째 딸 주세요. 제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와, 마누라 하나 어느데 7년이래. 엄마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안 가고 맙니다. 이렇게 열정적이며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물질이나 세상 영광에 대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야, 요거 붙들어야겠는데 7년 딱 됐습니다. 7년 딱 되니까 야곱이 이제 안 해주세요. 이제 7년 동안 제가 봉사했으니까 주세요.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라반이 두 말도 안 하고 내줍니다. 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끼워 팔기 패키지로 팔아먹습니다. 이게 패키지의 원조입니다. 알죠? 이게 요즘 패키지 방법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끼워보게. 옛날 지금 정말 종합 선물 세트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명절 때 종합 선물 세트 나왔어요. 종합 선물 세트는 보면 반드시 거기 안 팔리는 물건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패키지로 팔아먹는데 자기 딸을 패키지로 팔아먹습니다. 야곱이 모르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야곱에는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전날 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보니 자기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너무 얼굴 보지 마십시오. 캄캄하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막 외삼촌이가 항의를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 건 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그런데 그 세상에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 줄게. 7일 지나면 내 그도 주마. 왜? 우리 동네에서는 형보다가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그거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내가 줄게. 그 대신에 7년 더 해야 된다. 자, 꼼짝없이 마누라 얻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속아서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인 게 아닙니다. 외삼촌이 속였습니다. 누가 나쁩니까? 외삼촌이 나쁩니다. 그러고 보니 돈 앞에는 생질이고 외삼촌이고 소용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재미삼아 화투치기를 했어요. 재미삼아 앉아 처음에는 100원짜리 아들이면 나중에 1000원짜리 아들이 나중에 10,000원짜리 아들이 나중에 10만 원씩 걸고 하는 거야. 하다가 보니 점점 열이 오르는 거야. 둘이 앉아서 이제 하다가 보니 이제 밤이 깊었어. 밤이 깊었는데 이제 뭐 노름을 이걸 하다 보니 거기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혼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고 처음엔 탁 해놓고 담배를 이러나 하고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맞담매질 하는 겁니다. 같이 피우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맞담매질 하다가 나중엔 뭘 한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왜 속여, 이 새끼야! 여러분, 그 하도 칠 적에 노름해서 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속이지 않으면 못 답니다. 괜히 아버지가 속이는 겁니다. 아들놈이 담배를 먹어. 야, 이 새끼야, 왜 속여, 이 새끼야! 여러분, 돈에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이야기 하면 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물려주면 그 자녀를 게으름 매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저도 신앙생활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삭이 자수성가하게 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야곱이 자수성가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고생시키고 직접 경험하게 해야지 억지로 갖다 주면 그거 다 잃어먹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자님의 제자, 공자님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후손이 있는 분은 유일하게 공자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공자님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 겸이에게 말합니다. 겸아, 예, 내가 시경을 읽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님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시경을 읽지 않으면 말이 궁하니라. 그 말을 들은 옆에 공자님의 제자 우가 크게 기뻐합니다. 이야, 나는 오늘 크게 귀한 것 2가지를 배웠다. 첫째 하나는 선생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도 자기 아들이라도 특별 대접 안 하는구나. 2번째로는 시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를 깨달았다. 나는 오늘 크게 귀한 것 2가지를 배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느냐? 그렇게 지손으로 일으켜야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말을요 보니까 30%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래도 물려줄 건데, 예, 물려주세요. 괜찮습니다. 물려준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되도록 훈련시킨 다음에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없애고 스스로 자신이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야곱한테서 배우세요. 야곱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했느냐? 아닙니다. 야곱이 죽을 고비 2번 넘겼습니다. 아시지요? 한 번은 오는데 누가 옵니까? 형이 400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동생 야곱 죽이려고 치려고 오잖아요. 요놈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요놈 아버지 없을 때, 아버지 안 보는 데서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400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2번째는 어디 갔습니까? 세겜성에 가가지고서, 그랬지요? 세겜성에 가가지고서 그 세겜성에 그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딸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그들에게 계략을 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장의 딸이 그럽니다. 주장이 그럽니다. 너희 야곱에게 너희 딸만 내 아들에게 잡으러 자오. 그럼 너희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마. 그러니까 꾀를 내잖아요. 그래, 그 대신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너희와 동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동원 안 한다. 그러니까 하면 되지 뭘 하자.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나면 제일
통증이 심할 때가 사흘째입니다. 통증이 제일 심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뽑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이젠 꼼짝없이 그 세겜성과 맹약한 다시 약조한 마지막 방위조약을 맺은 이웃에 많은 성들이 있을 테니 그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야곱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섭니다. 요셉의 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파라오가 그대의 연세가 얼마뇨? 내 나이 120여 세라. 조상의 연한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받아도 어렵게 복받을 수도 있고 쉽게 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을 때 쉽게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별 고생 안 했습니다. 큰 고생 안 했습니다. 왜 이삭이 큰 고생을 안 했냐?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복받았는가 보세요. 이삭은 농사 지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농사 지어서 기근을 만나면 자꾸 내려가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자꾸 그 그랄 지방에서 그랄 그 지방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놓으니까 그때 우물은 큰 재산 아닙니까? 거기 그 수백 년 지난 후에도 그 우물물을 먹고 그게 마을에 모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 우물을 파니까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우리 땅에 팠으니 우리 거야 하고 뺏으니까 이삭이 죽어도 나오잖아요. 돌아서 나와가지고 또 파잖아요. 또 파니까 또 와가지고 그래 이거 우물 내 거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서 가서 또 파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복받고 평안하게 복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자기 태워 죽일 번제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가면 지고 올라가면서도 자기가 죽을 줄 모릅니다. 아버지, 보니까 그 나무도 있고 불도 아버지가 가졌는데 양이 없네요. 재물은 뭘로 할 겁니까? 네가 재물이야 임마. 여러분 그랬더라면은 여러분 입장이 좀 곤란해졌겠지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런 곤경에 처하든가 그런 코너에 몰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서 말이 나갈 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갑니다. 그날에 너희는 임금들과 재판관들 앞에 끌려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날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서는 딱 붙들고는 이제 너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그러니 너 어차피 너는 내가 백세에 낳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달라 하시니 너를 제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꽉 붙잡고는 만약에 이삭이 사람 살려 아버지가 미쳤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도망을 달리기 시작했다면 성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럽니다. 노예들은 다 그 성 산 밑에 두고 올라갔잖아요. 따라오면 방해될까봐 다 산 밑에 두고 갔는데 만약에 고래 소리 지르면서 온 산을 뛰어다녔더라면 밑에 있던 노예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쫓아 올라오지요. 그러면 재물 못 드립니다. 아버지가 너를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묶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합니다. 손을 내밀고. 어쩌면 아브라함보다가 이삭의 믿음이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삭을 보셨고 아브라함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묶어놓고는 그 이삭이 지고 온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는 드디어 이제 칼을 들고서 목을 따려고 합니다. 사실 그 목을 딸 때, 칼을 가지고 목을 딸 때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한 번에 찔러서 죽이지 못합니다. 찌르면 피가 튑니다. 온 옷에 튑니다. 그리고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는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찌르는 신용망한 게 아닙니다. 진짜 찌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급하긴 누가 급했느냐?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그럽니다. 100세에 내게다가 자식을 주신 하나님은 죽어서 제물로 바치고 나면 그 책 가운데서 다시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다른 데서는 항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 한 번 나와요. 아브라함아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게 누가 급했어? 아브라함이 급했어. 이삭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별다른 고생 없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길게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창세기에 길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몇 줄 안 됩니다. 왜? 쓸 게 없어. 맨날 잘 되고 좋았으니까.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여자와 같아서 역사가 없다 하대요. 맨날 행복해 보십시오. 역사에 기록할 게 있는가 없는가? 기록할 게 없어. 오늘도 해 떴다. 잘 놀았다. 잤다. 오늘도 해 떴다. 놀러 가서 놀다가 와서 잤다. 1년 내가 봐요. 반란이 일어나고 도망고 가고 죽이고 차지하고 이래야 역사가 되지. 맨날 행복하면 무슨 역사가 쓰여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쓸 게 없어서 몇 줄 안 됩니다. 이삭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뒤에 바로 뭐가 있느냐? 아버지 앞에 자기 손을 내밀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은 자기의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손을 들고서 먹는데 가만히 있는 이삭의 이 모습,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우물 봤는데 내 거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주고 오잖아요. 야, 이거 봤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싸움 시작했다면 그건 서로 피 흘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알았어, 너 땅이니 해. 와서 팝니다. 또 물이 났습니다. 나니까 그것도 우리 거야 하니까 알았어, 내줍니다. 자,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보고 병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어봐도 그 부인이 남편 보고 병신이라 소리 할 만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그 땅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파는데 얼마만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얼마만한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이래가지고서 그 파서 물을 얻었더니만은 그 지방 사람들이 오더니 이거 우리 땅에 팠으니 우리 거야 하니까 알았어 하고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손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뿐입니다. 보세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삭은 문제가 생겼을 때 평화롭게 해결합니다. 손해보고 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십시오. 거기 6장 7장에 가게 되면 소송에 관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느냐?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의 일을 가지고 소송하려 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소송 문제를 이방 법정에 들고 나간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방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평화를 가는 데마다 평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말썽이 일어나는 곳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이 일어나는 데 들어가서 화평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의 마음이 물질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 땅이라니 너 가져라.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맙니다.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해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이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4시 21분이네요. 원래 몇 시까지 말씀 전달해요? 5시까지. 아이고. 근데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축복은 분명한 축복인데 고통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축복도 괜찮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데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을 적에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너는 소자야. 이삭에게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에서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으면 똑같이 이삭의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아니야, 야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야곱 때에 와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서자나 적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12명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3대만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여기 관한 이야기는 다시 또 이따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렇게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어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 여러분 은혜 받는 데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양보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져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시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래. 양보하지 말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이를 같은 놀라운 은사 여러 가지를 참 하나님께서 제게 다 주셨습니다만은, 아마 제게 있는 은사를 이야기를 다 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이 은사 중에서 몇 가지 은사는 전 세계를 다 들춘다 하더라도 제게 있는 이 은사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놀라운 은사가 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것을 저에게 주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귀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받은 이 은사는 전 세계를 다 뒤져본다 하더라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몇 되지 않을 만큼 희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지금도 저는 은혜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픕니다. 더 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주님 보좌 앞에 가야 아마 이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증.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갈증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 은혜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지만은, 다윗은 이 은혜에 대한 갈증을 왕이 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물질적이나 명예나 모든 거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부자간이라도 형제간이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야 야곱처럼 복 받을 수 있어. 아멘.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